꼈어요? 꼈어요? 됐다. 됐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벌써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으로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2달 가까이를 영상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지만 예배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 또한도 이제 이게 감지하게 되더라고.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집에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어떠한 예배당이 아닌 정말 집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그 와중에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쩌면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와 미래를 잘 모르겠거든, 내 미래가 암담하거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역사책을 뒤져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역사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정말 현명하게 거쳐나가지 않으면 이 훗날 나중에 5년이나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무엘상의 맨 처음에 우리가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죠? 그죠? 있었죠라고 하니까 굉장히 슬프다.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 지금 대전에서 잘 살고 계세요. 자,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자,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려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다? 바로 그 아이가 사무엘. 그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라는 곳에서 30km를 넘는 곳을 걸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그 아이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어떻게 바쳐? 그 아이를 바로 그때 당시에 뭘로 바쳐요? 나시린으로 바칩니다. 나시린.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아이의 그 평생의 신분이 이미 태어나자마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신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면 제사장, 사사면 사사, 선지자면 선지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무엘만 유일하게 세 개의 직분을 동시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사도 직접 드리고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어벤져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히어로의 그런 위치에 사무엘이 딱 자리 잡았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주 개판이었죠. 예, 그래서 막 뭐 제사 그 하나님 올리는 제사 음식을 막 몰래 훔쳐다가 먹고 그 성전 옆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막 성폭행하고 막 이런 아주 개판의 삶을 살고 있다가 그들이 전쟁에서 둘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으면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역시 의자에 넘어져서 죽게 되고, 자, 그 이후에 뭐를 뺏겨요? 여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구나.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조차도 또 뺏기게 되죠. 그죠? 뺏겨서 이 법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저렇게 저 옆에 보면 여러분 이 녹색 지역 보이시죠? 왼쪽에 녹색 지역 여기가 지금 필리스티아라고 영어로 써 있지만 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저 블레셋 지역에서 막 그 법궤가 돌고 돌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도 막 블레셋 사람들도 막 재앙을 얻고 막 난리가 나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 맨 마지막 지역인 기럇 여야림이라는 지역에 그쪽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뭐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서 사무엘을 막 닥달하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막 왕을 달라 막 닥달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 아주 준수 용모 아주 훌륭하고 거의 엄친한 수준의 아주 잘생긴 어떤 사울이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울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해 줄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처럼 하는데, 자, 그때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났을 때 아주 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났을 때 암몬에서 쳐들어오죠. 암몬에 쳐들어오는데 그때 당시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쪽 지도에는 안 나왔구나. 자, 여기 이쪽 지도에 보면 저기 맨 위에 보면 길르한 야베스. 제가 이거 영상 설교로 제가 여러분 설명했었는데 길르한 야베스. 자,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저기 단강이라고 잘려 있는데 자, 요단강 바로 옆에 길르한 야베스 지역에 옆에 있는 암몬 보이죠? 암몬에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더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딜을 하죠. 네, 우리 당신들과 같이 잘 언약을 맺을 테니 당신들을 시킨 대로 잘할 테니 우리 조용조용 잘 넘어가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한 제안을 하죠. 어떻게 해요? 바로 너네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동맹을 맺을게 라고 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제안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른쪽 눈을 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방패로 왼쪽 손으로 방패로 맞고 오른쪽으로 창을 쓰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왼쪽 눈은 이미 방패로 살짝 가려지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눈도 같이 빼지 왜 왼쪽 눈을 안 뺐어? 왼쪽 눈을 안 뺀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에 농사라도 짓게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농사라도 짓게 해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조건을, 그러한 동맹의 조건을 암몬에서 걸죠. 근데 하지만 당당하게 어떠한 건장한 사나이가 나가서 그들을 무찔러 버립니다. 완벽하게 그들을 무찔러 버려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을 이제 무찔러 버리는데, 자,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얻게 됩니다. 와, 누가 사울이 아니라고 그랬냐? 역시 사울 훌륭하다 하면서, 자, 사울이 그러면서 왕으로 완벽하게 추대를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저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사무엘상 12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사무엘상 12장에 여호와만 30번 이상 등장해요. 자, 사무엘상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어떤 설교를 하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소연하는 장면에 계속 하소연하는 장면에 여호와만 30번 이상 나와. 그건 뭐야? 간절하다는 얘기야.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이랬는데 결국은 니들이 사울을 왕으로 앉히는구나 하면서 그 어떠한 그 개탄스러움, 그 한탄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말을 사무엘이 여기서 해요.
그 말을 무슨 말 하냐면 여호와께서 저 보세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룻바알 여러분 여룻바알 들어봤어요 혹시? 여룻바알은 누구의 어떤 누구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게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완벽하게 무찔렀다 해서 너가 바알을 무찔렀구나 해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자,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밀타작 마당에서 여러분 제가 저때 그림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죠. 그때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기 숨어서 그 블레셋 그 군인들이 외지인들이 쳐들어올까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사로 만들어줘요. 그 베단이라는 사람은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사인데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저렇게 사무엘이 언급할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사였다고 생각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 누구냐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저들을 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입다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죠. 어떤 거래를 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저를 맞이하는 저를 맞이하는 생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사예요. 역시 지금 사무엘이 입다를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아주 작은 자, 하나님을 의심한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지금 사무엘이 저 사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자,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 바로 사무엘 본인도 포함돼요. 사무엘 본인도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조차도 쓰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너희들은 왕으로 하나님을 삼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을 굳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여기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갔을 때 자기를 찬양하러 나온 그 생물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본인의 딸이었어요. 본인의 딸은 어쩔 수 없이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사무엘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사무엘상 12장 16절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너네 목전이 뭐야? 너희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들을 보라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주보 가지고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들이 외우든 안 외우든 난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10월 암송 말씀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실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로 읽어도 되게 은혜가 된다. Now they stand still and see. 그런즉 서서 stand still and see this great thing. 이 위대한 일을 보라라는 거죠. The roa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그래서 너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 great things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땅에 13장에서 길갈에 지금 모였습니다. 길갈에 왜 모였어? 바로 블레셋과의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모아다가 지금 사울이 지금 딱 대기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영상 설교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어떤 곳으로 모여요? 바로 이 어떤 뭔가가 시작되는 곳 바로 거기가 어디야? 바로 길갈. 예.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길갈에 모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어떤 정당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어디 가요 보통?
현충원에 가죠. 현충원에 가서 거기서 뭐 어떤 그 순국 선열들 뭐 이런 조상들을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묵념을 하고 그리고 본인에 속한 정당의 대통령의 묘를 찾아가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하고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런 행위를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뭔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길갈, 뭔가가 시작되는 곳, 뭔가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곳, 거기가 바로 길갈. 자, 그렇다면 길갈의 뜻이 뭘까? 길갈의 뜻이 뭘까? 그게 뭐야? 모르겠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괜찮아, 몰라도 돼. 오늘 알고 굉장히 징그럽게 얘기할 거야. 그냥 끝까지 아주 모르지 않을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자, 길갈의 뜻이 뭐냐? 바로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왜냐? 애굽에서부터 그 쫓겨나왔던 애굽에서 정말 막 당당하게 막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어 했는데 정말 고생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속된 말로 정말 고생 개고생을 하다가 막 40년을 막 그냥 광야에서 돌다가 겨우 요단강을 막 건너서 또 처음 떨어진 땅이 거기가 바로 어디야? 거기가 바로 길갈. 그래서 길갈에 떨어지자마자 저 지역에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기억해야 돼. 그게 뭐야? 알았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저 의미를 가진 저 지역에서 모여서 다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자, 그 순간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전쟁 직전입니다. 전쟁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암몬도 이제 암몬이 훨씬 큰 땅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암몬이 여기 붙어 있고 이제 블레셋이 이쪽에 붙어 있는데 암몬이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블레셋보다 두세 배 이상 큰 땅입니다. 근데 암몬도 무찔렀는데 사울이 이미 기세 등등에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길갈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딱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봅시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몇 배나 될까?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아까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근데 지금 블레셋 군인 3만 6천 명입니다. 거의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거기에 있어서 쫄지 않았어. 왜? 이미 한번 이겨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지금 길갈에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실 아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차라리 기한을 정해주면 쉬워. 자, 너네들 이틀만 기다려. 이틀만 기다리면은 너네들에게 사실 제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도 이제 그거를 느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주원아 이틀 뒤에 우리 수영장 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아이는 이 이틀이 너무 행복해. 정말 그 수영장 가는 게 너무 행복해. 뚱뚱해도 수영은 잘한답니다. 예, 통통해도. 정말 그 아이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 이틀 내내 그냥 항상 막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요. 막 진짜 그 기다리는 그 이틀 내내. 자, 여러분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가장 빨리 갔던 그 정말 그 기다리지도 않았어, 사실은. 정말 빨리 갔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는 수능이었어, 수능. 와, 수능 300일, 200일, 100일 왜 이렇게 빨리 가? 정말 너무나 빨리 가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갔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 가장 늦게 갔던 시간이 언제냐면 수능 보고 2년 뒤에 군대에서 제대할 날 기다릴 때.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할 날 기다릴 때 2년이 정말 너무너무 안 가요. 언제부터 시간이 여러분 안 가는 줄 알아? 언제부터 시간이 안 가냐면 입대하는 그날부터 시간이 안 가. 정말 입대하는 그날조차도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 거야.
예, 와, 이렇게 2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할 정도로 정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안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들어가자마자, 군대 입대하자마자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절망감, 그 외로움, 그 처절함. 제가 오늘 설교의 사실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 스스로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군대 가서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니까 정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 버텨내야 돼. 그 버텨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군대에 가잖아요. 정말 독특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조차도 손만 내밀면 바로 따라옵니다. 예, 꼭 초코파이가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손만 내밀면 바로 따라와요. 예. 그런 친구들 정말 군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시 기회가 있다면 군대에서 저는 사역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군대 사역을, 네, 군인 사역을. 그래서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신앙으로 이끌고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만져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바로 군대. 근데 그들이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막연한 그 기다림.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요. 길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지는 않고 아주 미치겠는 거지. 자, 9절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여러분 등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조금 달라.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소규모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아주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저때 저 세상은 오로지 제사장이 아니면 제물을 죽일 수도 없고, 성소의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성막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야. 성막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그거를 설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막에 들어갔어. 그리고 어떻게 동물을 죽여다가 각을 떠서 그 모든, 내장은 다 버리고, 그 동물을 깨끗이 물두멍에 씻어다가 그거를 불살라버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바로 지성소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 근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그 즉사하지 않고 제사장이 잘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 동물의 피를 미리 받아둔 피를 아까 어디 있니? 그 법궤에 사각 뿔에다가 법궤에 그 피를 잘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을까?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바로 직사야. 사울이 모를 리가 없어. 예, 한두 번 봐, 제사하는 거.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제대로 안 드린 거죠.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흉내만 냈을 거라는 거야, 아마.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면서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거를 그 대충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야. 그게 무슨 제사겠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겠냐라는 거지. 자, 11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사. 사무엘이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무엘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도망가고요. 여기서 사울이 지금 삼중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하소연합니다, 갑자기. 예. 이제서야 어떤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백성들이 이미 도망가서 흩어져 버린 상황이야.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인 상황이었던 거지. 지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자,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길갈에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직전에서 이미 우리한테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지금 사울이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뭔가 조급한 상황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갑자기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카메라가 사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울이 지금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카메라를 좀 넓게 봐서 우리 시야를 넓게 봅시다. 우리 이 상황을 좀 넓게 봐봐요. 지금 이 상황을 넓게 봤을 때 진짜 이 상황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왜 사무엘이 왜 조급해? 이미 사무엘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급했을 거야. 봐봐. 본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제사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울이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니? 사무엘은 예언자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예. 그 앞에 일이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끝까지 막고 막아서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을 거라는 거지. 너 길갈에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좀만 기다려. 기다려. 이 기다리는 이 순간 사무엘도 계속 조급했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텐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사울이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제사를 드려버리면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 화가 날 텐데, 그럼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땅은 엉망이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왕을 사울로 세우긴 했지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시대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자 바로 그때 당시에 어벤져스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사였단 말이야. 얼마나 마음 졸이는 상황이었겠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사울만큼이나 훨씬 더 힘든 마음 가운데 아마 사무엘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울의 입장을 봤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렸던 그에게 있어서 그 사무엘의 입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오늘 뭐라고 지었어요? 오늘 만들었어요. 설교 제목을 우리가 힘든 이유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정말 무섭고 떨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훈련소 그나마 좀 나았어요. 훈련소 6주 동안 제가 6주 동안 훈련소에 있으면서 저랑 똑같은 애들이 거기 다 같이 있었거든. 똑같은 애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훈련소로 버틸만 했어. 근데 6주 뒤에 자대 배치가 돼서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모르는 그 남자들 틈에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까먹었네. 그 막사에 딱 들어갔을 때, 내무반이라고 하지. 그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나는 생전 모르는 그 남자 30명과 한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제 스스로가 굉장히 무너지는 기분이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무서운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이게 좀 늦네요. 이게 프리젠터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Yes, Lord 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주님 하고 제가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왜 동물들을 굳이 죽여서, 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했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제사가 바로 지금 우리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끝까지 자존심 빳빳이 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절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자 원리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겠어.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사울의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위치에 있었다. 나도 그 제사를 내가 막 진행했을까? 물론 조급함이 있었겠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평온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주님, yes, Lord 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세기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1세기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기였어. 로마 제국이 점점점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썼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 바로 종교를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가이사에게 충성해라. 근데 어떻게 충성하냐면 가이사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이렇게 고백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줄게 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종교를 가진 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대답을 했어. 왜? 그때 당시 대부분 다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고백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이사는 저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때가 어떤 시대야?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다들 너무나 뜨거운 상황에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은혜 받고 이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것들, 다른 것들, 꽉 막힌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래서 산채로 사지에다가 팔 다리에다가 소와 말을 매달고 사람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내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도 내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거는 저것들은 십자가의 처형도 모자른 것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 흔적들이 지금도 프랑스나 로마, 터키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 흔적들이란 뭐예요? 바로 저렇게 큰 바위 덩어리나 아니면 땅을 파서, 여기는 지금 터키 카파도키아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저런 흔적이 남아 있어. 저렇게 큰 돌이나 아니면 땅을 파서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그것도 정말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저렇게 숨어 살았어.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의 규모가 있었냐면 이건 보세요, 여러분들. 맨 위에가 땅이야. 아파트 8층 높이로 지하로 파서 저렇게 층층층이 계속 숨어서 파고 층층이 숨어서 저기 들어가 살았어요. 지금 저게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 카타콤이라고 하는 바로 저곳을 지금도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도 저기를 굳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곳은 저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부러 더 미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못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산채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한 구조의 카타콤, 바로 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숨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 모든 것을 걸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갔다는 그 현장에서의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자,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된 자예요. 자,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배자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자가 아니야. 우리는 삶에서의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예배가 쉬워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예배가 쉬워요? 아니면 집에서의 예배가 쉬워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훨씬 쉽죠. 삶 속에서의 예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삶 속에서의 예배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게 지금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사무엘이 지금 화가 났어요.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켜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스라엘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예언이 나와요.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어.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대충 나온다? 왜냐하면 사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말을 저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무엘도 잘 몰랐을 거야. 왜?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사무엘의 입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진정한 왕,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왕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때 당시에, 저 수천 년 전에, 저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 주님,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 주님, 예스 로드 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직접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서 벗어나가니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밖에 없으면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 공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벗어나가니 우리 주님과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역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진정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내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지키려 하기 때문에 무서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이 든 이유를 저희들이 너무나 힘든 이유를 저희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저 뒤에서 맛있는 간식을 반드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한 위생 준칙을 지켜서 예배당에 입장해서 자유롭게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은혜쌤 오늘 거기 PPT 보시면 오늘 말씀 우리 10월 암송 말씀 있거든요. 예,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 now then 그런즉 stand still and see. 그래서 너희들이래. 자, stand still 서서 여전히 거기에 서서 보라. These great things the Lor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그래서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완벽하게 믿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 스스로가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저기 있는 말씀처럼 stand still and see,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